샬롬,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이화준 목사님의 설교 끌림에서 부름으로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러실 텐데요.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면 그 배달 앱으로 오토바이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게 되잖아요. 아, 네네. 그거 계속 보게 되죠. 그 작은 실시간 위치 정보 하나가 마음에 어쩐지 모를 안정감을 주고요. 그렇죠. 이 설교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게 참 흥미로웠어요. 만약 우리 기도에도 기도응답 배달통 같은 앱이 있어서요. 기도응답 배달통이요. 네. 그래서 지금 천사 출발, 응답 500m 전 이런 알림이 뜬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이죠. 그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시작이거든요. 네, 바로 그 점이요. 우리는 그만큼 확인 가능한 안전지다. 그러니까 컴포트 존에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의 핵심 질문은 이거더라고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익숙하고 편안한 성문 안이 아니라 그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는 걸까? 오늘은 바로 그 부름의 의미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름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끌리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설교의 시작점이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인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경고거든요. 맞아요. 당시 사람들이 끌렸던 그 다른 교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바로 확인 가능한 신앙의 유혹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전통에는 아주 정교한 음식 규정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 규정을 지키면서 나는 오늘 율법에 따라 정결한 음식을 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런 식으로요.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고 안도감을 얻었던 거죠. 일종의 신앙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하나씩 지키면서 안정감을 느꼈다는 거군요. 근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계약 관계가 그런 기브앤테이크를 기반으로 하는데 왜 유독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게 덫이 되는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교는 그것이 왜 우리 마음에 진짜 유익, 진짜 굳건함을 주지 못하는지를 두 가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소의 비유예요. 소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게 거룩함의 기준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는 평생 풀만 뜯어먹는 소여야 한다는 거죠. 하하, 그러네요. 소보다 채식을 잘하는 존재는 없으니까요. 근데 소가 평생 풀만 먹는다고 해서 그 본성이 거룩하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이처럼 외적인 규율이나 행동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통찰입니다. 겉모습을 바꾸는 것하고 속사람이 변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이게 더 심각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바로 거래 신앙의 문제입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영적 만보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적 만복이요? 네, 마치 우리가 마음속에 만보기를 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 오늘 기도 2시간 했고요. 헌금 얼마? 봉사 3시간 했습니다. 오늘 만보기 숫자 다 채웠으니까 약속하신 복 주셔야 합니다. 이런 거래의 논리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실적을 쌓고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되어버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끝없는 불안을 낳는다는 데 있어요. 내가 정말 충분히 했을까? 혹시 내가 빠뜨린 건 없을까 하는 불안감이 절대 사라지지가 않죠. 설교에서는 의인 욥의 예를 드는데요. 욥조차도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그 혹시 하는 마음 때문에 매일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 혹시라는 불안은 내 노력으로 뭔가를 증명하려는 시스템 안에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내 노력으로 쌓아올린 안정감이라는 게 그렇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 모래성 같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불안을 잠재우고 우리 마음을 정말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건 대체 뭘까요? 설교는 그것을 딱 한 단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의 평형수 비유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죠. 배의 평형수요? 네, 그 수만 톤짜리 거대한 배가 거친 파도에도 뒤집히지 않는 이유가 화려한 갑판이나 높은 돛 때문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배 밑바닥에 채워진 그 묵직한 평형수가 중심을 딱 잡아주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게 바로 이 평형수 같은 은혜라는 거죠. 그 평형수 비유를 들으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커 보여도 속이 비어 있으면 작은 파도로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떠오르네요. 결국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무게중심이 중요하다는 뜻이군요. 자, 그럼 그 결정적인 은혜라는 평형수는
어디서 치울 수 있는 걸까요? 보통은 거룩하고 안전한 성문 안에 은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를 정반대의 장소로 초대해요.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영문 밖은 단순히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를 의미하는 초대장인 셈이죠.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서 좀 불편하고 낯선 곳으로 가라는 부름이군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시대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인 대속죄일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날에는 두 마리의 염소가 등장하는데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한 마리는 아마 죄를 씻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희생되는 역할이었을 테고요. 그럼 다른 한 마리는요? 밖으로 내보내줬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상징적으로 그 다른 한 마리 염소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광야, 즉 진영 밖으로 영원히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모든 더러움과 저주를 짊어진 부정한 존재의 상징이었어요. 누구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죠. 모든 죄와 수치를 짊어지고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 존재군요. 듣기만 해도 참 비참하네요.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이 아사셀 염소와 예수님을 연결하죠. 정말 충격적인 연결이었어요. 네, 12절 말씀이 정확히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가 되셨다는 선언인 거죠. 심지어 설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어떤 문을 통해 나가셨는지까지 주목하는데요. 바로 성 안의 모든 쓰레기와 오물, 시체까지 버려지던 분문, 던게이트를 지나서 성 밖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왜 하필 그 가장 더럽고 천한 문으로 나가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곳에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 실패와 연약함이 버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깨끗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더럽고 버려진 모습이 있는 그 자리로 직접 찾아오신 거죠. 이 지점에서 설교가 제시하는 성문 안과 성문 밖의 대비가 정말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현대사회의 SNS나 직장 생활이 바로 그 성문 안의 모습과 정말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끊임없이 좋아요 수나 실적으로 나를 증명해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설교는 성문 안을 이렇게 묘사해요. 겉보기엔 편안하고 질서 있어 보이지만 실은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평가의 감옥이라고요. 1등과 꼴등을 나누고 실수하면 가차없이 비난받는 곳. 그래서 늘 나 괜찮은 사람 맞지? 나 쓸모있는 사람 맞지? 라고 주변에 확인받아야만 해서 결국 지쳐버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가 말하는 성문 밖은 단순히 종교적인 공간을 넘어서 그런 경쟁과 평가의 압박에서 벗어난 일종의 심리적인 해방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눈에는 버려진 땅, 실패한 자들의 땅이지만 역설적으로 그곳은 세상의 그 잔인한 평가 시스템이 힘을 잃는 곳이에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성공을 증명할 필요도 없는 곳이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곳이니까요. 그렇다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라는 말의 의미도 완전히 다르게 이해되네요. 이전에는 그냥 고난을 참고 견뎌라 이런 말처럼 들렸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치욕의 본질은 너는 쓸모없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자격 미달이야 와 같은 세상의 평가입니다. 성문 안에 있을 때 이 말들은 우리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되죠. 하지만 이미 그 모든 평가와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계신 성문 밖에서는 그 말들이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를 따라가는 삶의 시작인 거죠. 결국 성문 밖으로 나간다는 건 세상의 평가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로그아웃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일상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 변화의 실마리를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즉, 이 세상이 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인생을 훨씬 가볍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설교에서 나온 그 여행객 비유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네, 여행객은 호텔방 벽지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굳이 자기 돈 들여서 도배를 새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며칠 머물다 떠날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영원을 향한 순례길임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실패, 사람들의 인정이나 비난에 일희일비하면서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괜찮아, 어차피 여기서 평생 살 거 아닌데 뭐 하면서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 자유로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아니에요. 15절에 나오는 증언하는 이라는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호몰로게오는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같은 말을 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증명하려던 시도를 멈추고요. 내 자랑이나 변명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아멘,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내 목소리를 겹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이야기의 주인공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인 거죠. 이 찬송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비유가 등장하죠. 바로 달의 비유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죠. 네, 그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함이나 선함을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성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빛을 온전히 받을 때 우리 삶을 통해 그 빛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반사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이것을 은혜를 번역하는 삶이라고 표현해요. 와,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은혜를 번역한다. 그러니까 압박감이 사라지는 거군요. 내가 빛을 만들어내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빛을 잘 받는 존재가 되면 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입술의 열매가 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죠. 그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양분을 빨아들이면 때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성문 밖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쉬고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억지로 착한 일을 하거나 거룩한 척 연기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변해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나 사랑 같은 신학적인 언어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번역된 언어, 즉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읽을 수 있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모두가 불안해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지하철에서 당신의 얼굴에 깃든 그 평온함. 억울한 비난을 들었을 때 날선 독설 대신 아,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웃어넘기는 여유.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된 은혜의 언어입니다. 이건 억지 연기가 아니라 내면이 그 은혜로 꽉 찬 사람에게서만 흘러나오는 존재적 기쁨의 발현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화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끌리는 삶에서 보이지 않는 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동안 세상을 향해서 또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계속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괜찮은 척하며 성문 아니라는 평가의 감옥에서 지쳐 있었을지 모릅니다. 설교는 이제 그 무거운 증명의 짐을 내려놓아도 좋다고, 아니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애써서 은혜를 번역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문 밖 주님의 품 안에서 충분히 쉬고 사랑받으며 그 조건 없는 사람의 우리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이후에 저절로 맺힐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의 풀이가 그 조건 없는 사랑에 깊이 잠길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어떤 신비한 미소가 당신의 얼굴에 번지고 그 기쁨이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번역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